오늘은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 좋으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좋으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인생을 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그 광고 문구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가.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순간의 선택이. 근데 참 그 선택이 정말 어려워요.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바른 선택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제품 하나 사려고 해도 고민하잖아요. 이걸 살지 저걸 살지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고민을 하는데, 하물며 제품을 하나 사도 그 정도인데 어떤 모임이나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 리더가 내리는 그 결정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가장 큰 고민은, 잠을 잘 수 없는 그것은 바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 모임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가 저의 하나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많이 이렇게 방언하던 시기인데, 군대까지 합쳐서 약 4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할 때 마음에 제대할 무렵에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예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결단을 해야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은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5시간 동안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제 내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부산역에 가까워졌을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결단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어서, 그때 신앙생활하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는데, 사실은 그때의 그 선택과 결단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뜻있게 만나서 목회자로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물론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축복은 계속 진행형이지만,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결과를 보면서, 저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선택의 순간이 또 온다고 해도 내가 했던 그 선택을 동일하게 수백 번을 한다고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셨던 우리 가정과 저 개인의 이 정말 복과 은혜가 너무 많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술과 가난으로 점철되었던 우리 집안이 어둠이 걷히고 이제 우리 집안이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선택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남은 인생도 주님을 믿고 선택할 때 주님이 저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에서, 이 성경에서 보면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운명이 바뀐 두 사람을 하나 보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들을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정말 인생을 마감할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엄청난 믿음의 모험이었죠. 무엇이 기다릴지, 어떤 결과가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와 함께 따라갔던 롯이 아브라함과 너무나 큰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선택이라면, 이 바로 믿음의 삶의 출발이었다면, 창세기 13장에는 롯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너무 이제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땅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택해라,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롯이죠. 롯이 선택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룻이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롯이 이 고민을 해본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 볼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롯이 무엇을 선택했나요? 눈을 들어서 요단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넉넉하니 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제 정말 너무나 보기에 좋은 그런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으로 너무나 악하고 죄악된 곳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돈도 많고 살기도 좋을 것 같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너무나 대비가 되었는데 이 롯은 무엇을 선택했냐? 정말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곳. 저곳에 가면 돈도 많아. 저곳에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순전히 인간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하냐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정말 죄악이 난무하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정말 영적이었다면 그곳을 가면 안 됐는데 롯은 이곳을 선택하고 말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났느냐.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두 딸만 빠져나왔는데 그야말로 정말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만 아니라 롯과 그 두 딸이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 때 여러분 정말 이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이지만 딸들이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치함으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 이제 비참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쫓아가고 어렵지만 믿음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에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롯기 1장에는 그런 선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아브라함과 롯처럼 아주 대비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멜렉의 선택과 또 하나는 롯의 선택입니다. 오늘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때 세상을 선택하면 더 큰 흉년을 만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1절을 보면 사다시대에 흉년이 들으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했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에 내려갔던 것과 똑같은 건데요. 애굽 땅에 너무 먹고 살 것이 많아 보이니까 그곳에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그곳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아주 큰 낭패를 당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오늘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을 때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첫째는 엘리멜렉이 얼마 안 돼서 죽었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에게 아내를 맞았는데 하나가 오르바고 하나가 롯이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 선택에 너무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뭐예요?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두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청산가보고 3명만 남은 정말 그야말로 쫄딱 망해버린 남자가 특히 고대시대에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가문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가문이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아주 참혹한 결과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과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의 땅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불운의 연속인 엘리멜렉 가운데 불운이 더 계속된 것일까요? 성경은 인물을 소개할 때 많은 설명을 달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지면에다가 단순하게 사실만 기록하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엘리멜렉 가문에 닥친 불행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불신앙적인 선택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불신앙적인 선택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그 죄가 되는가?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은 유다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미신앙의 땅이라면 모압 지방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족속들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혀 비신앙적인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할 때 남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선택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이해도 되는 선택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불신앙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신앙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지역, 불신앙의 지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이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것인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흉년을 피해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니까 더 큰 흉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 단순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성경이 이를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게 맞냐면 흉년의 때에 세상을 선택하면 더 큰 흉년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을 피해 세상을 택할 때 더 큰 흉년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에서. 전에 제가 이 간증을 한 번 더 드렸는데 교회에서 지난 교회에서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어느 여집사님의 얘기인데 여자 성도 6명이 모여서 아주 은혜롭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은혜를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MT를 갔는데 그 모임에서 두 번째 언니 되는 사람이 있는 그 별장으로 갔어요. 그 포천인가 어디에 별장에 가는데 시골 지역에 아름다운 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고기를 꼬매가면서 마지막에 MT를 가졌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 맏언니가 그 별장에 갔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맏언니는 그 둘째에 비해서 내가 봐도 좀 집안 사는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래도 맏언니가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너무 체면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시험을 받아버렸어요. 그 별장에 갔다 왔다가. 그래서 그동안 그 성경 공부할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결단이 무엇이냐면 MT 갔다 오고 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돈을 좀 벌어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버시려고요? 그러니까 곱창집을 열겠대. 곱창집을. 저기 우리 서울에 소마이 잡는 데가 어디죠? 마장동입니까? 예, 마장동인가 거길 거예요. 거기다가 곱창집을 연다고 해서 제가 계엄 예배를 갔는데 계엄리에 가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가게지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술병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술을 마시는 건 아니지만 술을 파는 거였죠. 물론 뭐 이제 음식점에서 술을 팔아야 이문이 많이 남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밤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밤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가게가 잘 된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에도 아마 장사를 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면을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났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큰 고난을 통해 돌이키시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분은 돈을 벌려는 그게 인간은 이해는 됐지만 그러나 돈보다 신앙을 너무 등한히 한 것은 정말 불행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벌 수는 있었겠지만 신앙을 너무 등한히 해버렸어요. 교회도 안 나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뭐 하나님이 뭐 나쁘다게 보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위해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제가 있던 선교단체 한 선배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그분이 가면서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제 캐나다에 가서 정말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 선진국에 가서 멋지게 한번 우리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사실 이제 선교의 목적이라 신앙적인 목적을 간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한인교회에서 이민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정말 쫄딱 망하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멜렉과 같은 불신앙의 선택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얘기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너무너무 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한 줄 믿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가십게 뒷발질하는 고생길을 여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왜 그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흉년이 와서 힘들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먹고 살 길을 따라서 찾아가야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인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결과가 올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오는 내재된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들에게 그런 어떤 고난이 올 때 그런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내재적인 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흉년을 통해서 그 중심에 그 내면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니까 여지없이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흉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흉년은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했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심에 그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흉년이 안에서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약속을 믿고 거하면 살겠다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없으니까 결국 넘어지고 말았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가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았습니다. 시편 7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세상을 선택하면 여러분 더 큰 흉년 만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요. 시작. 불신을 선택하면 불신의 책임을 집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그 선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은 믿음의 선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죠.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야말로 정말 참된 신앙과 신뢰가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믿음이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란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정같은 믿음을 주님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유혹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신앙의 선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어려워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의 선택과 나오미의 선택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미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는 말을 듣고 두 며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신앙의 유턴을 한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흉년이었는데 그러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한 결과 더 큰 흉년을 만났다면 그래야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된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이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불신의 땅에 갔다가 그렇게 큰 낭패를 당했다면 그러나 빈손이지만 하나님의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이 결단이 나오미와 그의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믿음의 땅으로의 돌이킴은 완전히 망해갔던 그 엘리멜렉 가문을 살리는 선택이 되었어요. 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음으로써 믿음의 대를 잇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대가 끊어졌던 엘리멜렉 가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선택이 멸망의 길로 가는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생명의 길로 가는 선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롯의 선택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돌아갈 때 뭐라고 하나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권면해요. 제발 고향으로 가라. 왜?
나를 따라오면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돌아가라 11절에 보면 나의 태중에 너희들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겠느냐. 나에게 자식이 없다. 너희가 청산가부가 되어서 나를 따라온들 이방 땅에 너희에겐 이방 땅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 거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나오면 정말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봐야 고생밖에 없어. 너희들 남편도 없는데 너희들에게는 이방 땅인 이곳에 와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결과 그래서 이제 오르바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룻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방 땅인 이제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실제 룻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에 돌아와서 고향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들판에 나가서 2장에 나옵니다만 이삭을 주부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 선택은 아주 어려운 선택이에요. 오히려 저는 오르바가 생각하면 훨씬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무슨 기약이 있겠어요. 과부 3명이 돌아가서 고향 땅에 돌아가 봐야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도 맞는 말이고 그것을 나오미의 말을 진심으로 권면을 듣고 돌아간 오르바의 선택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룻의 선택이 어머니를 따라겠다는 룻의 선택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오르바는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왜?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오르바처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부 3명이 어머니에겐 고향이지만 나에겐 이방 땅인 그곳에 간다고 할 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사는데 남편 다 죽고 그분이 며느리가 일본인 며느리가 2명이 있어. 나는 한국 땅으로 돌아갈란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이가 따라오겠다는 거야. 어머니의 고향에 가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겠죠. 우리 고향에 와봐야 네가 무슨 여망이 있겠냐. 근데 한 사람은 일본에 돌아가고 할머니는 한국에 따라오고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일본인 며느리가 한국에 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 선택이 운명을 바꾸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이번에 이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 납비 문헌을 인용했던 이 이클리프 성경사전에 보면 이 오르바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나오는 골리앗의 할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할머니가 된대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고향에 들어가서 누굴 낳은 거예요? 이 골리앗의 아버지를 낳았겠죠. 누군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러니까 오르바가 들어가서 고향에 들어가서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르바가 이제 그 남편과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의 아버지고 이 골리앗이 오르바의 손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룻은 누구를 낳았냐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당대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아주 통쾌하게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물론 유대에서 믿음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납비 문헌에 있는 것을 이클리프 성경자전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인용한다면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은 당장 좋아 보이는가 몰랐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죽은 손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되었고 믿음의 역사에 남겨질 수도 없었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당장 어렵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에 당당히 이름을 남기고 정말 믿음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여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쉐마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이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손주가 골리앗이고 이 룻의 중손주가 되겠죠. 증손주가 다윗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려준다고 하는데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 만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2 아들이 죽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의 끊어졌던 가문이 이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또 오르바는 당장 편한 길을 택하였지만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결국 그것이 그 가문의 멸망의 길이었다면 룻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이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딱 2가지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딱 2가지. 하나는 생명의 길인가 여러분 멸망의 길인가 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인가 영적인 선택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는 한 여자 성도가 젊을 때 그 남편 몰래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려고 10년 동안 그 30대부터 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여자의 몸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막 대리운전도 하면서 돈을 벌려보고 했는데 10년을 해봤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빚이 전혀 안 갚아지더래.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그래서 내가 자기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10년을 고생하고 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이 일들을 메꿔보기 위해서 10년을 애를 썼는데 전혀 현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냐면 네가 주님의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돌봐주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신대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두 자녀를 아주 아름답게 이 세아이적으로도 잘 풀리게 해주셔가지고 결국 물질의 고난도 지나가고 또 주의 일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10년간 몸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풀리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신앙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참 그 간증을 제가 제 입으로 직접 기도 듣는데 참 마음에 깊은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의 선택처럼 내가 내 인생을 메꿔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볼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삶은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은 넓으니까 많은 사람이 찾고 편하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만 좁은 문은 깊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가 생명의 길로 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망인가 생명인가.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 사망의 길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얻으려면 육적인 욕망을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갔을 때 큰 흉년이 왔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유턴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돌이켜 하셨고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의 유혹은 언제 찾아오나요?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야말로 참된 신앙을 만들 수 있는 때고 그때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체험을 돌보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이 두 가지잖아요. 흉년의 때 세상을 선택하면 더 큰 흉년을 만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음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선택의 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